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교훈 집회 세 번째 시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어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1장 12절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자,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 발에 걸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의 불에 달리는 강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가 지면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다같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본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가 쓴 성경들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치료자 또 회복자, 우리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말고 새롭게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될 것들, 그리고 앞에서 말했는데 놓친 것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앞에 그 내용에 없던 것을 말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는데 피상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정말로 뭘 말하는 건지를 알 수 없어서 다시 설명을 하는, 이게 이 뜻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신앙의 본질, 이것이 무언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일깨워 주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이 편지들을 통해서도 역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이 말한 게 뭔가, 요한 1서에서 그가 우리에게 회복의 방향과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을 설명을 한 것이, 첫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였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쳐다보지 마라. 역시 이 1번과 연결된 내용이죠. 제대로 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네 돈 벌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 왜 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 육체를 사랑하는 거, 욕망을 사랑하는 거, 이거 왜 하느냐? 그 너를 위하여서 도움이 되고 너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는 건데 실은 너를 죽이는 것이다. 예, 그건 거짓말이다. 예, 사람을 그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허망한 것들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날리게 만드는 것이니 예, 그걸 추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라.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과 연결을 해서 예, 거짓 선생들, 이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교회 안에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에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나는 잘 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신뢰하고 육신의 그냥 그 욕망 이런 것을 그냥 편안하게 수용하고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한 생활이죠. 네, 알고 보면은 날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 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대로 살기 십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예, 빚진 자라는 말은 뭐 하나님께 빚을 졌든 뭐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먹여줘야 안 되나? 좀 놀아줘야 안 되냐? 좀 즐겁게 이렇게 몸을 좀 위로해주고 이래 해야 안 되냐? 그렇게 어떻게 혹사만 시키고 어떻게 경건한 생활만 자꾸 하라고 하냐? 이런 차원에서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비롯해서 그냥 사람 자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계속 술 퍼먹인다. 육신의 요구대로 계속 기름진 거 먹인다. 밤중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기 먹는다. 육신이 죽어버려요. 예. 그 욕망의 주체가 망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로마서 8장 12, 13, 14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결국은 요한에 의해서 강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는 자를 우리가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물리쳐야 돼요. 거짓말 하는 자 첫째가 누구냐? 육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나는 참 좋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요 말은 꼭 해야 돼. 요거는 꼭 마셔줘야 돼. 지금 내게 있는 이 욕망은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안에서 설득하고, 조르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고, 거짓 선생이고, 이게 악한 영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지금 파멸에게 몰고 가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요한 1서 2장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군데를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음 이제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요한 1서 2장에 이 세상에 그 거짓말쟁이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큰 숙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 달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가를 물었는데 답이 무엇이냐? 자, 2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자, 거기서부터 밑에 27절 밑으로까지 쭉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즉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미혹하는 자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에 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대답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대답이 뭔가? 바로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입니다. 여기 지금 27절에 나왔죠.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이게 이단이고 이게 가짜고 이 싹군 목자고 그런가?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뭐 교리, 신앙 고백 그런 걸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옳은 말만 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밖에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여기 27절에 이야기했죠. 너희는 주께로부터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고 요거는 가짜다. 요거는 우리 형제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짐승들을 보더라도 각자 그 새들이 자기가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동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알아봐요. 애기들 여기 수십 명이 있어도요. 우리가 볼 때는 고놈이 고놈 같은데 엄마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듣습니다. 요거는 내 새끼다. 요거는 77이다. 요거는 88이다. 요건 바로 알아들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해도 엄마는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생명 안에서 통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분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회복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주셨으니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죄 용서 문제든지 또 뭔가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능력 문제죠. 이런 모든 면에서 언제나 성령이 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결국 심판이 없고 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죄 안 짓는다는 뜻입니다. 죄 문제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실력 없음, 육신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분별할 때도 이게 정말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인가, 형제인가, 이런 걸 분별할 때에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고민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게 하고, 다 이렇게 말 들어보고 같이 있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고 여기에 숙달돼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뭘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주목하고 그걸 캐치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제일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 이걸 기르고 이걸 개발하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 견고히 하는 것이 교회의 길이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여기서 이탈하죠. 뭐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 성령 이야기하면 위험하다. 아니 그 좀 뭔가 이렇게 불건전하고 위험한 그런 걸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근본 조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동일한 영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이쁘냐 못났냐, 이 사람이 내한테 이익이 되냐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과의 친소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교제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동일한 영이 있느냐, 그 안에 사랑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고 그 기도의 영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서 내가 말하는 거 지가 다 알아듣고 지가 말하는 거 내가 다 알아듣고 지가 하는 길 나도 같이 가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한 때만 하더라도 이게 초대교회인데 이게 지금 뭐 예수님 시대에서 한 50년 6, 70년 지난 잘해야 그 시기인데 이미 이거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살았다 하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고 실상은 죽은 교회, 이런 그 책망들을 봤죠. 그 4대 교회에 대한 책망이 그런 것이고, 그 앞에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요한이 아까 경계한 그 두 번째 세상 사랑하지 마라 이랬는데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보면요, 교회가 사탄의 보좌 위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탄의 트론, 사탄의 그 보좌 위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또 안 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내 충성된 종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순교하는, 죽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다, 이 칭찬을 했습니다. 안디바는 어떤 사람인가? 전에 우리가 그 이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안디바라는 것은 안티파스, 그러니까 against all things,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안티라는 말이 있죠. 안티파스, 파스라는 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반대하는 사람이면 이게 삐뚤어진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뭐든지 반대하고 뭐든지 티잡고 뭐든지 시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충성된 주님의 종이라는 뜻은 그 시대가, 그 교회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는 폭탄 들고 가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애국자인 그런 상황이 됐죠. 침략자가 와서 여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다 잡아먹고 죽이는
상황이니 그런 데 대하여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그냥 쏴주겠다. 살인자인데, 테러리스트인데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것이 애국자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안티파는 절대 훌륭한 사람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라도 보면은 부정적인 것만 잡아내가지고 계속해서 깔아내리고 계속해서 시비 걸고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종인이 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 계시록 2장 1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성경 제일 뒤에 2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3절. 자, 다 같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에 지금 잘못된 이 상황이 이게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교회인데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은 2장 12절에서 좌우에 시퍼런 날이 선 칼을 가진 분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심판하죠. 이거 가지고 뭐 요리하겠어요? 지금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영으로 사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교회는 지금 밑에 나왔죠.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안의 선생들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인도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2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것이 시몬 지파라든지 이런 그 젊은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막 술 먹고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동안에 그 여자들이 신을 찬양하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 같이 그 귀신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죽인 것 아닙니까? 자, 교회의 이 거짓 선생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도록 자극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올무처럼 탁 나와가지고 걸리면은 막 바로 그냥,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자 하는 이런 올무를 놓은 겁니다. 이건 마귀의 올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한 이 네 가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을 철저히 경계해라. 그럼 그것은 뭘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가? 성령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또 이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찬양 집에 29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온 올라온 참 생명과 평안.
찬양기 29번입니다. 오 놀라운 참 생명과 평안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네. 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묘한 구원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고 계시네. 오 지금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살고 계시네. 오 놀라운 참 기쁨과 안식 주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네. 그의 생명과 그의 성품 내 온 사람 전체에 채워져. 내 이전 모든 것 다 끝나고 지금은 주 그리스도 그의 성분 내 것이 됐네. 내 모든 것 다 끝났네. 주님만이 내 생명 됐네. 오 놀라운 큰 영광의 자랑 주 그리스도만 항상 나타내. 어떠한 때나 죽든 살든 내 주를 부끄러워하네. 어떠한 일이나 어떤 환경 만나도 나로 인해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어떤 환경 어떤 일도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오 놀라운 큰 축복과 결실 내 사는 이 생활 주 사는 생활 그의 뜻을 난 즐겨하고 그의 영광을 난 나타내네. 무엇이 귀한가 무얼 필요로 하나 주 그리스도 오직 나의 참된 목표일세. 참 귀하고 참 필요한 그리스도 내 목표일세. 아멘. 네, 요한계시록도 역시 그건 뭐 요한이 쓴 글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했으므로 요한의 사역 안에 이것도 이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요한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태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처음의 자리가 뭔가, 뭐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랬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 뭐냐? 자, 이렇게 4가지 내지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보여주셔가지고 뭔가를 봤는데 제일 처음에 본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주님을 보았죠. 근데 그 주님은 이전에 그가 세상에 주님이 땅에 이렇게 계실 때에 그를 따르면서 그 안에서 체험했던 주님인데, 그 주님인데 지금 그가 본 모습은 그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크신 분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육신 안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영광이라 할까 주님의 그 모습이 제대로 다 체험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번에 반모섬에서 그 계시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 보게 된 주님은 정말 빛나는 영광 중에 계시는 빛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알아진 겁니다. 그래 아까 우리가 그것을 봤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머리털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되어 가지고 나온 단단한 금속,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주석 같고 그 음성은 큰 폭포 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 아까 그 버가모 교회 주님이 자기를 소개한 그 내용대로 날선 금이 나오고 있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빛나더라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요. 요게 지금 소개된 주님의 모습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한 토막씩 잘라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는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는 분 또는 7금촛대 사이로 다니는 분이라고 묘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모두 지금 1장에 그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주님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적용한 겁니다. 그 적용할 때에 뭘 적용을 하겠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주님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 문제다. 예를 들어서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분을 보면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고 주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만약에 생명 없는 것들은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락공원에 불에 태워버리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앉아가 내 새끼 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라도 죽으면은 불에 묻어버리든지 불에 태우죠. 이것이 주님인 거죠.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크게 잘못됐는데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고 7금촛대를 가지신 분으로 에베소 교회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때 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7금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7교회라. 1장 2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금촛대는 7교회다라고 주님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고 금촛대 사이로 다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교회를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살핀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금촛대라는 것은 성전에 있던 그 등대, 촛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그 촛대는 이렇게 요런 길쭉한 요런 막대기 위에 이렇게 기름 요런 호롱불 같은 게 7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이렇게 켜져 가지고 이렇게 그 성전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 불을 안 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기름을 항상 채워야 돼요. 두 번째는 심지가 타버렸으면 그 기름이 있어도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심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빵꾸가 나가지고 기름이 줄줄 샌다든지 심지가 다 타버려가지고 도무지 이거는 촛대 노릇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버리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2장 5절을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다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신부가 딴 데 바람을 피운다든지 신랑에 대해서 아무 일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버리지. 그걸 어떻게 붙들고 있겠어요. 여기 오늘 요한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이키게 합니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내 삶의 목표, 방향,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말과 생각, 모든 면에서 먼저 주님을 봐야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까? 어디로 놀러 가고, 어디로 뭘 먹고 마시고, 자식은 어떻게 키우고, 집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계획하기 나름인 것 같죠?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요한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주 종합적으로 설명이 잘 되었는데 이것은 7 교회에 한 토막 한 토막씩 고스란히 적용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는 뭐라고 소개된지 아십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보았던 그 첫 번째 환상.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그의 발은 풀무불 같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요 1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주님 또 여기 17절에까지 나왔죠. 여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자다.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교회는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 출발했고 이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의 아들에게 세상을 물려주시고 그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만들었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지도 않고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지금 권력자들 이거 보세요. 권력자들 지금 세상에서 그 알랑한 그 권력, 5년짜리 권력이다, 국회의원 몇 년짜리다, 공천을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양심이고 쓸개고 간이고 다 팔아먹고, 국민들이 뭐라고 한다. 이건 국민은 자기에게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어떻게 표 하나 찍어줄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속이고 그 적당히 포장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윤아무개 국회의원이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국민들은 바보라서 얼마 있으면 다 까먹는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하면은 다 속아서 다 따라온다. 국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은 바보이고, 내가 어디서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철저하게, 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섬기고 따라가고, 이 첫째 짐승은 용을 따라가는 그 구조입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있고 그 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힘이 뭔지를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주님이 어떻게 소개되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정말 얼굴에서 해가 비추는 것처럼 그 강력한 빛을 내고 발은 정말 심판 한번 밟았다 하면 모든 게 박살나는
예, 그 정말 뭐 무서운 그런 쇠발바닥. 예, 눈은 정말 뭐 이 눈에서 막 불이 나와요. 눈이 불꽃 같다. 예. 그리고 입에서는 예, 이게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예,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다 찔러 쪼갠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이 무서운 분. 이 주님을 보았을 때 요한이 어떻게 됐게요? 요한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품에 안겨가지고 젖 안 빠른 게 다행입니다. 주님 품에 앉아가지고 정말 주여 하고 이렇게 하던 분인데 이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팍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살아났으니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보면요. 우리 이 죄인들은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태양 앞에 그냥 뛰어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요.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큰일 났다고 막 절규하고 탄식하는 게 나옵니다. 뭡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 빛이 비치는데 그 자리에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인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앞에 내내 주님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그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 안 되던 거 되고요. 되던 거 안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노?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태초,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뭐라고요? 뭐로 소개한다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답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또는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천국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라는 게 사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당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다시 따먹지 못하게끔 사람을 막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 다시 열린 거죠. 그동안 이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나를 통하면은 생명나무 생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생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이 첫 번째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약속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에 이게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자, 누구 한번 읽어주실래요? 믿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바로 요한은 우리를 그 생명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하는 거죠. 잘 살고 싶으냐?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사는 것처럼 살고 싶으냐?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여, 저는 정말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너는 앞으로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늘 땅에 계실 때에 이 아버지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걸 한시도 잊지 않아.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죠. 그러니까 늘 살아있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과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주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조금 뒤로 가서 51절부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51절부터 6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54절입니다.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눈을 돌려라. 이걸 봐라. 인도하는 두 번째 방향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도 아니죠. 결국은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이걸 말했는데 여기서 다시 결국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이제 단어를 달리해서 우리는 첫 번째를 주님 자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원한다면 생명을 주목해야죠. 살고 싶다면은 사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이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를 봐야죠. 그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봐야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요한 1서에서 주로 강조했던 요한 계시록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결국 끝까지 그걸 유지한다면은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기둥은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리창은 깨질 수도 있고 석가래는 내려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둥은 그것이 그 집의 그 중심인데 그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뭐냐?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집단이 다른 거 아니다. 근데 미워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누가 옳리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 이런 걸 가지고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들을 부르는 자리에서 주님이 꼭 먼저 했거나 뒤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먼저 한번 펴보십시다. 자, 여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느 교회에게 주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있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는 분이다. 교회를 살피는 분이다. 이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잘한 것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단들을 쫓아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게 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걸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하면은 너희들은 없어지게 된다.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 2장 7절을 봅시다. 2장 7절에 보니까 앞에 한 말이 있고 뒤에 말이 있는데요. 앞에 말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뒤에 말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근데 그 뒤에 2장 11절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 17절에 그것도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뭐 만나를 주고 어떻게 한다. 자, 요게 이제 7교회 전체에 똑같은 패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따르라는 것이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단체죠. 근데 지금 교회들이 타락했고 엉망이다. 그럼 뭐냐 하면 귀가 없거나 이거는 지금 전제가 뭐였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죠. 귀가 없거나 아니면은 성령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말을 안 하거나 성령이라는 게 뭐 죽었거나 아니면 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령이 뭐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에서 사무엘 시대, 그러니까 그 엘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사무엘상 그 3장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상이 드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했을 때 사무엘은 그걸 듣고 엘리에게로 쫓아갔습니다. 그 선생님이죠. 저 불렀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같이 하라. 그 좀 이따 다시 사무엘아 하는 말이 들려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 번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렀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똑같이 불렀는데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회개하기 전에 갈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천둥이 친 것 같은 뭐 그런 소리 정도로 들었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여, 저는 지금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 왔으니 아버지여, 아버지 뜻을 이루십시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복종을 하지요. 그럴 때 하늘에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 못 들어요. 귀 있는 자에게만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열려있고 주님께 관심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주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내 계획이 빼곡하고 수첩 열어보면 뭐 오늘 뭐 하고 내일 뭐 하고 이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고 포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뭐 무슨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응하면 그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교회들도 신년 계획 뭐 짜고 뭘 하고 또 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들이 이제 펼쳐내는 인생들 그게 뭐 다 날마다 분주한 여러 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오늘 우리 주님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사람들 믿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나는 그들의 그 관심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끝에 그 사람들의 혓바닥이나 그 사람들의 손바닥 위에서 내 인생이 전개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불쌍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소경인 사람, 그 다음에 38년 된 그 안전병이 병자, 이 사람들을 요한복음 5장과 9장에서 고친 사례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죠. 그리고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다면 주님이 바보가 아닌다면 그걸 알지요. 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는데 내가 어찌 안 하겠노? 이게 트러블을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환영을 받든 그걸로 시비가 걸리든 간에 나는 내가 뭘 보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 참 불쌍하지. 저 어째 그냥 놔놓겠노? 이렇게 하면 가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 요한복음에는요. 앞에 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도 넘어요. 거의 많은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혀 다루지 않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분이 뭘 생각하고 있고 뭐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관심사는 정말로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오늘 뭘 원하시는가?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자기 안에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도 사람인데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거를 늘 똑같이 시간 들여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말라고 살고 있나? 내가 말라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나?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오늘까지 공부하고 내가 오늘까지 이 건강과 힘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항상 근본을 생각하죠. 처음 사랑, 정말로 중요한 거, 나를 지배하고 내가 정말 잘 보여야 될 자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이고 그와 같이 사는 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생명의 삶의 비결에 대해서
아마 그때 읽으시면서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6장 56절, 7절, 예. 요걸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최종적인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시고, 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삶이라는 걸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 무슨 출장을 간다든지 어딘가 이렇게 대리인으로 어디 무슨 일을 보러 간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변호사든지 자기가 무슨 대리인 같으면은 자기를 보낸 자의 그 일 아닙니까? 그 위탁한 일, 그것이잖아요. 그거 하러 간 거잖아요.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뭐로 사는가? 주님이 여기서 말했죠. 나를 먹는 이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 이것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적용된 것이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 어떤 사람들에게 숨을 내십니다.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죽도록 심판 가운데서 그대로 죽도록 버려두기도 하는,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해주는 걸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봤다면 이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라고 말할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지금 새롭게 재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요 모습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한 행동이에요. 거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라는 말씀이 있죠. 자, 사람을 지으고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 살아있는 뭔가가 됐다. 이게 창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창조가 지금 더 차원 높은 새로운 창조로 여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 주님의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앞 구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까 주님이 뭘로 산다 그랬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6장 5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이 여기서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지나 환영이나 협조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살게 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살게 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과 아울러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만일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십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배는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폐한다고 그랬죠. 배는 음식을 위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건 하지 말아 해가 될 일도 아니고요. 누구나 숨 쉬듯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생각한다면 생명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요한일서 이런 거를 읽는 과정에서 이분이 교회를 치료하고 빵꾸 난 것을 떼우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뭔가를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인 즉슨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그 생명의 특징은 사랑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씀이 그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 뒷구절에 나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생명을 좀먹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흔들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시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남은 것들은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로 살길 원합니다. 잘 살고 영원히 살고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수준의 삶을 원합니다. 저희들은 개나 돼지처럼 그저 먹을 것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질 낮은 인생은 저희들이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들이 그리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힘써 추구하면서 마침내 생명의 세계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정말 갈 길이 아직 멀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 육신은 약하고 세상은 참 무섭고 마귀의 이 끊임없는 공격과 시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거 가지고 무슨 승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한 것을 저희들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통하여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약속과 그 모든 복들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